소년부 어묵.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년부 어묵 함께 놀이 친구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실지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힘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5월 1일 토요일 가장 아름다운 별명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고요. 그리스도인이란 별명은 말은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피해가선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대요. 그들 중에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격려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사울을 찾는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두 사람은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관찰하기 질문인데요.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뭐라고 불렸나요? 26절 볼까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 하면 크리스천. 같은 뜻이에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인데요.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을 순교라고 불러요. 하지만 순교는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욱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별명이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듣고 싶은 별명이 있나요? 듣고 싶은 별명을 하나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별명을 듣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처럼 사는 내가 되어요. 혹시 여러분 별명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그 별명을 부르면 기분이 어때요? 뭐 대부분의 별명이 사실 좋은 별명들 친구들이 잘 안 져주잖아요. 이렇게 놀리는 별명 이런 걸 많이 져주기 때문에 누가 별명 부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목사님 별명 뭔지 알아요? 이거 좀 부끄러운데 또 여러분들과 어묵이니까 한번 나눠볼게요. 목사님 중학교 때 별명은 우탄이었어요. 우탄. 무슨 뜻일까요? 오랑우탄을 줄인 거예요. 오랑우탄에서 뒤에 불러서 오랑우탄에서 우탄이 목사님 별명이었어요. 근데 왜 우탄이었을까요? 이미 알고 있겠지만 목사님 원숭이 닮았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귀도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래가지고 원숭이 닮았다 그래가지고 우탄이 목사님 별명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그 별명 들으면 기분 좋았을까요? 너무 싫었어요. 어쨌든 원숭이 닮았다는 얘기가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우탄이라고 할 때마다 기분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맞아. 그래서 제가 설교 때 한번 몇 해 전에 목사님 별명이 원숭이라고 한번 얘기하니까는 이 소년부 녀석들 지금 한 중3, 고1 된 그때 그 녀석들이 와 예배 끝나자마자 저를 둘러싸고 그 원숭이 닮았다고 막 놀려대는데 야, 나이가 30이 먹어도 그렇게 초등학생들이 놀리니까 기분이 안 좋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놀리지 마세요. 기분 나쁩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별명이 오랑우탄 뭐 이런 게 아니라 막 잘생긴 가수나 연예인이 별명이에요. 막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금으로 치면 별명이 막 차은우, 송중기, 막 공유 막 이런 게 목사님 별명이에요. 어제 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요즘에 방탄소년단이 인기 제일 많다면서요. 방탄소년단이 별명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안 좋을까요? 좋죠. 왜냐면은 별명이라는 건 그 사람과 닮았다라는 거잖아요. 원숭이가 별명이면 원숭이를 닮았다는 거고 뭐 이렇게 송중기가 별명이면 송중기를 닮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명이 뭐냐면
누군가를 닮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별명이 뭔가요? 여러분의 별명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도 별명이 있었어요. 그 별명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름이 그 사람들의 별명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왜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하고 행동하는 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 다니는 우리를 크리스천 또는 한국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영광스러운 별명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뭘 기대하냐면 이 사람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과 닮지 않을까?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별명을 목사님이 다시 한번 지어줄게요. 여러분의 별명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답게 예수님 따라가기에 더 힘쓰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등불 따라 행동하기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나만의 별명을 지어보세요. 자,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부분들을 닮고 싶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별명을 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어떻게 별명을 지으면 좋을까요? 목사님이 요즘 닮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따뜻한 지혜예요. 왜 따뜻한 지혜냐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말들로 사람들에게 성경 속에 있는 지혜들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되게 차갑고 날카롭게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이게 잘했어, 이게 잘못됐어 라는 것들을 지적하기면 또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상황에서 알맞는 필요한 말들을 전해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러면서도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따뜻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별명 어떻게 짓지? 그냥 앞글자를 따볼까요? 따지? 따지. 좀 이상한가? 자, 한따지.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별명 좀 지어줄래요? 네. 오늘도, 모처럼 댓글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댓글창을 열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스스로 지은 별명을 한번 지어서, 댓글창에 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마지막에 있는 감사 제목 3가지 잊지 말고 꼭 기록해보세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